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심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에 두루 퍼져 있고 아래로는 땅에 두루 퍼져 있다. 심중에 식성을 해결하고 겸하여 성의의 진성을 정하지 않으면 설사 8만급을 경과해도 육통을 성취하여 열애의 진성에 개합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우리 참 본성의 위실력과 또 수행하는 단계를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그 신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서도 가장 근본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이고 생명의 실상이고 마음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실상을 개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키워야만이 억급의 생을 설사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진여 본성을 찾기 위해서 그 근본을 개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인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육도만행의 사생육도의 중생세계를 헤매다가 근본의 진여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인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내야 되는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진여본성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 우리들의 마음을 육조해능 스님께서는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실은 물건이라 해도 틀린 거예요. 언설로 표현할 수가 없고 문자로 드러낼 수가 없고 마음으로 사량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언어도단이고 불륜문자이고 심행처멸입니다. 그러나 단지 방편으로서 그 자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족을 붙여서 한 물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위로는 하늘에 두루 퍼져 있고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 두루 퍼져 있는데 이것이 하늘과 땅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 감싸 안아도 더 남는 것이 바로 이 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물건 여기에서 삼라만상 우주가 다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개합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 심중에 있는 식성, 분별내고 있는 이 아르마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고는 이 물건을 발견할 수가 없고 또 성품의 참모습을 알아야 된다.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식도 알아야 되지만 이 식을 일으키는 근본 본성도 알아야만이 이 한 물건의 도리를 알아서 진여 본성에 개합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알든 모르든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개합을 하든 하지 않든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강아지도 가지고 있고 미물도 가지고 있고 생명 있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삼라만상의 만물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한 마음이라 하고
또 무의식이라고 하고 또 부처라고 하고 청정법신이라 하고 열애라 하고 어떤 이름을 붙였든 간에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이지 그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을 아무리 30 이상 80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일 뿐이고 글일 뿐이지만 그 글과 말의 소식 그 너머에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야만이 여기에서 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만 했다면 육도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육도윤회를 하는 생사윤회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무명업식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그 무명업식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진여본성을 알지 못해서 분별심을 내기 때문에 천리말리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여본성을 안다면 따로이 뭘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 눈에 내 귀에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떠한 경계가 보이더라도 그 경계에 대해서는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여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며 좋다 나쁘다 식별하면서 좋은 것은 탐착을 일으키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중생의 근본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진여본성이 내 마음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태산 같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고 일체 중생이 성불로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이 믿음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고 믿는 진여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처는 열애의 무량한 공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의 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법이 불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님을 믿어야 된다. 스님은 자리타를 실천하면서 부처님을 닮아 노력하며 일체 중생을 구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믿지만 가장 근본인 진여의 자기의 참본성을 믿어야 된다. 이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의 본성을 일러서 양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천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나의 본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것을 진여라고 불러도 좋고 어떤 이름을 부르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놈은 우리가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느끼려고 하면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통묘용한 이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상을 건설하고 있냐면은 3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욕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생으로서 사막도를 벗어나서 천상세계로 나아가고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서 이 진여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저 로켓을 타고 어디 고속열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진여 본성의 마음자리로 가야만 이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는 목숨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윤회를 하지만 이 욕계를 뛰어넘는 색계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빛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밝혀나가지 못하면 절대 색계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빛의 세계인 그 색계의 사선정의 단계에 들어가서 부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를 꿈꾸는 자가 욕계의 세계를 탐하고 있다면 그거는 말만 욕계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성불하겠다라고 말만 일으키는 것이지 실제로 가지 않는 자와 똑같다. 마치 나비가 되려고 하는 그 애벌레가 마치 애벌레나 번데기를 고집하는 것과 똑같다. 나비가 되려고 하면 그 애벌레와 번데기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진여 본성의 참모습을 정득하기 위한 이러한 세계의 과정을 거쳐서 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연불수행도 해보고 강경, 주력 등의 많은 방편의 수행을 했지만 아직도 욕계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지 이 색계의 세계에 들어간 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른 실천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심본문의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의 세계로 나아가서 진여본성의 부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욕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삼독심이 중생세계를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욕심도 내야 되고 성질도 내야 되고 어리석음도 가져야만이 무식하게 살면서 남의 재물도 뺏고 해서 죄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세계의 동력은 탐진치다. 그 탐진치 중에서도 항상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죠.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이성에 대한 욕망. 정말 이 욕망은 얼마나 심하고 끈끈하냐면 이걸 다른 말로 갈래라고 합니다. 갈래.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가 한 보름쯤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주림에 있을 때 얼마나 배고프고 물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그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고 음식을 찾는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나그네의 고통의 심정이 마냥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을 우리는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와 같은 욕망이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이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을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마음이죠. 못된 마음.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헐떡이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나와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이. 또는 눈을 크게 대서 성을 낸다고 해서 눈 막 휘둥그려가면서 그래서 진해라고 합니다. 이런 진해와 악이 같은 이 마음은 선하고는 반대되는 불선법이에요. 이런 마음은 중생세계를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마왕 파순이 내려와서 중생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욕심지게라, 네 뜻대로 안 되면 신기를 내라, 그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 때는 나쁜 짓만 다 해라 하고 계속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것이 마왕이에요. 마왕. 공부하다가도 마다 뿔떡 일나고 자다가도 마다 뿔떡 일나가지고 막 씩씩거리 샀고 또 신기하다 또 밥 먹고 나면 잠 안 하고 또 씩씩거리고 이러다 위장병 걸리가 병원 가고 다 이게 전부 다 못된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의적인 마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중생의 욕계에 있는 마음, 욕계. 왜 그러냐? 욕계에서 가장 높은 타화자재천의 6번째 하늘의 이 타화자재천의 왕이 마왕인데, 마왕은
자기 세계를 벗어나는 백성들이 있으면 무조건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우리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중생이 있는가 봐라 하고 부하시기 나왔다가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중생이 있으면 막 뛰어가서 막 방해를 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행의 숲에서 고행을 할 때 마왕 파순이 딸을 둘을 시켜가지고 마군들하고 보내서 부처님을 시험에 넣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중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이 중생의 유혹이에요. 욕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이 욕계의 유혹입니다. 저 다른 세계 욕구도 아니에요. 욕계의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욕계에 사는 중생이 욕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상이 안 돼요. 도대체 이 새끼가 어디 뭔지, 새끼가 저 서쪽에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니까 믿음도 안 가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못 내는 거야. 그 세계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여행하는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 마음대로 여행을 하고 싶어도 비자를 안 내줘. 비자를 내는 조건이 욕계를 벗어나야 비자를 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 몸을 듣기 때문에 이제 비자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혼심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이 자꾸 들뜨죠. 마음이 그냥 부풀러 가지고 그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집에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팔을 휘적 짚고 마실 다니는 것처럼 마음이 막 온 천지 팔방을 돌아다닙니다. 또 안 그러면 또 의심을 해. 이와 같이 욕망과 악한 마음과 또 이 혼침하는 마음과 또 그 다음에 들뜨는 이 마음과 의심하는 이런 그 욕계의 가장 대표적인 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을 꽉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도 주력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를 해도 이 마음이 있는 한은, 번데기를 고집하는 한은, 애벌레를 고집하는 한은 나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이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여를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0일 기도를 하셨으면 100일 동안 하셨을 거고 1000일 동안 하셨으면 1000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1000번밖에 안 했네. 1000일 동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연 참여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참여는 최소한 10만 번은 해야 됩니다. 10만 번. 10만 번을 참여를 하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뇌 속에 훈습이 돼서 내가 이러면 이제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제를 할 수 있는데 99,000번까지 해도 안 돼. 꼭 10만 번 채워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조건 10만 번을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99,000번 했으면은 1000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10만 번의 참여를 통해서 내가 이 중생으로서 욕계에 살고 있는 이 욕망들, 이런 나쁜 것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부처님의 세계로, 성자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마음을 낸과 동시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5가지 셋개의 선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마음을 한 대상에 정해야 됩니다. 그 한 대상에 정하는 그 대상은 부처님 또는 부처님의 진리, 법, 또 성, 또 계율, 보시, 그 다음에 하늘, 천, 이런 등등의 불, 법, 성, 보시, 천, 지계, 이런 6념, 10념, 3념을 대상으로 삼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기준점으로 삼아도 되고, 달을 기준점으로 삼아도 되고, 또는 붉은색 원판을 삼아도 되고, 파란색 원판을 삼아도 되고, 노란색 원판을 삼아도 되고, 또는 자기의 몸을 삼아도 되고 마음을 삼아도 된다. 그 대신에 반드시 그 기준점은 하나여야 된다. 이것저것 가지면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부처를 선택하면 한 분의 부처님만 선택하고, 보살을 선택하면 한 보살을 선택하고, 어느 한 대상을 기준점으로 삼으려면 한 곳에 말뚝을 박아야 되지, 두 곳에 말뚝 잡아놓고 박아놓고 보려면 눈이 사파리가 된다. 그래서 눈이 올곧게 보려면 딱 한 군데만 기준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마음을 찾는다 해서 찾을 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의 한 곳에 대상을 삼았으면 그 대상에 내 마음을 겨냥해서 밀착시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마치 꽃 한 송이를 놓고 벌이, 나비가 그 꽃을 향해서 날아가는 노력을 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고, 그 꽃으로 날아갔으면 그 꽃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앉았다가 떴다가 앉았다 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겨냥해서 그 밀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욕망을 끊어내고, 악한 마음을 끊어내고, 혼침의 마음을 끊어냅니다. 욕계의 마음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대상을 놓고, 그것이 염불이라면 염하는 부처님을 딱 대상을 놓고 내 마음이 그 염하는 부처님 쪽으로 밀착을 해서 계속 집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밀착하는, 마치 후라시를 비추면 저 어느 한 대상을 향해서 후라시 불빛을 강력하게 비춰서 그 빛이 그 비추는 그 대상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밀착해 나가는 그 마음의 작용, 그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게 수행의 근본이에요. 자, 이러면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악한 마음과 욕망과 혼침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열이 생기고 법의 기쁨이 생깁니다. 공부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기쁘네. 정말 내 기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겨냥하는 힘도 약하고 밀착하는 힘도 약해서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열의 법피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맛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는 마음이 집중이 돼서 산란하지 않기 때문에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조화로운 균형을 갖추어서 몸에 필요한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몸에서 행복감, 마음에서도 행복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참선만 하고 나면, 기도만 하고 나면, 염불만 주력만 하고 나면, 경전만 읽고 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이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은 또렷하게 올곧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초선이라고 합니다. 이 초선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탈다 태자로 했을 때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춘경제로 갔을 때, 농경제를 할 때, 그때 숲속에 가서 선정을 체험했는 그때의 수준이 초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불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선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마음의 대상을 놓고 밀착해서 기쁨과 행복과 집중이 올곧게 만들어져서 내 몸을 마치 어떠한 에너지가 딱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전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삶의 첫 단계를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초선의 경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도 아직까지는 번뇌망상과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선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욱더 여기서 후라시 불빛을 이제 스치라이트로 바꾸는 겁니다. 더욱더 강력한 불빛으로 바꾸어서 퀄리티를 더 높여가지고 이제는 대상을 녹일 만큼 불빛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를 일러서 유리의 눈을 돋보기로 만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힘을 돋보기처럼 강력한 힘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집중력이 강해져서 더욱더 밀착이 될 때, 이때 이제 기준점을 잡았던 마음과 그걸 겨냥해서 밀착하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또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감만 있고 집중만, 삼매만 여여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마음의 눈이 돋보기가 만들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시만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자기의 몸을 들여다보면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가 텅 빈 공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체 경계 대상이 전부 환과 같다는 그러한 공성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체득할 수 있는 단계가 이선입니다. 이선. 거기서 이 돋보기가 이제 전자현미경 같은 단계로 더욱더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는 자기 몸을 들여다보는데 그냥 텅 비었다라고 공하다라고 아르마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몸의 피부와 몸속에 있는 쌀들과 혈관과 뼈와 모든 세포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을 이루고 있는 그 공간까지도 보게 돼서 일체 내 몸뚱아리가 모두가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더라가 아니라 내 몸이 빛임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일체 삼라만상 산과 들 모두가 다 빛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 만유는 전부 다가 다 빛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이선정인데, 여기서 더욱더 이 정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행복감도 사라지고 이 평온의 단계가 딱 옵니다. 거기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아주 평온한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세 번째의 아나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삼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더욱더 집중을 더 삼매를 이뤄내면 거기서 천안통이 열립니다. 사람은 왜 저렇게 과보를 받고 태어나게 되는가? 저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천안통이 열리고, 지금 저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숙명통이 열립니다. 그 숙명통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누진통이라고 하는 이 천안, 숙명, 누진의 삼명이 이루어지면서 사선정이 완성되어서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윗바사나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선정에서, 자, 왜 사선정에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으로 넘어가게 되느냐면,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관문은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윗바사나가 아니라 삼명이 밝아서 이 제법의 실상을 깨뚫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렸기 때문에 지혜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은 무분별의 분별이고 무지의 지이고 무념의 염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분별의 분별이고, 이 사선정의 삼매는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상태의 본성에 거의 가까운 상태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분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인데, 무분별 속에 삼명이 밝아져서 제법의 실상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별이 나타난다,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무분별의 분별, 무분별의 지, 무지의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 집중 삼매와 통찰 수행이 균형이 맞아져서 그 다음에 마지막 수행인 멸진정을 얻게 됩니다. 멸진정. 자, 멸진정은 호흡이 끊어져요. 사람이 죽어도 호흡이 끊어지지만 멸진정을 얻어도 호흡이 끊어집니다. 만약에 윗바사나만 수행하는 사람은 멸진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은 그만큼 중요해요. 호흡을 해야만이 멸진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바사나와 사마타, 즉 지관 수행이 겸수, 상수가 되어야만이 멸지인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멸지인정을 완성하고 나면 호흡이 끊어진 상태지만 생명체의 생명 활동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몸이 썩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의 완성 단계에 성불로 나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루어진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열반의 단계고 해탈의 단계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의 단계는 해탈의 단계, 열반의 단계에서 세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중생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 중생과 함께 더불어 중생을 구제하는 대성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성불하는 인연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멸지인정을 얻어서 해탈 열반을 정득했다 하더라도, 아라한을 정득했다 하더라도 그 아라한은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는 반드시 중생을 구제하는 원을 세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대비심이 몸과 마음 밖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인연을 지어야만이 궁극에 가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되어서 그 열반 세계에 머물고자, 석고상처럼 앉아있고자, 그 목석처럼 되고자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생명이 있는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자 우리는 부처가 되고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대성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불교와 소성불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중생의 욕계의 마음을 끊어내고 색계로 나아가는 심, 사, 희, 락, 심일경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을 완성하고 멸지인정을 이루어서 삼명육통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대성보살도를 실천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처는 화신불로서, 보신불로서 우리 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투시지만 그 부처의 본 실상의 모습은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야 하느냐, 어떤 수행을 해야 하느냐. 그 하고 많은 수행 중에 연불도 있고 주력도 있고 강경도 있고 화두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등등의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러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원칙으로 삼아야 될 수행은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흡을 관찰해야 된다. 아나파나 사티, 들숨과 날숨과 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는 방식은 코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한 점을 관찰하든, 아니면 호흡에 들고 나는 길이를 관찰하든, 아니면 호흡이 닿는 점을 관찰하든, 아니면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를 계속 따라가면서 관찰하든, 이 4가지 수행 중에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점은 조작하지 마라. 이 호흡은 우리 몸 중에 이 머리 쪽에 있는 뇌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손에 연수가 있는 그곳에 뇌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서 인위적으로 호흡의 길이를 조작하려고 마음을 내서 작동을 시켜버리면 이 몸에 있는 신경, 근육, 모든 세포들이, 신경 조직들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몸 자체가 압력이 생겨서 부조화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몸에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관찰하되,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4념처 수행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주시자만 돼야 된다. 관망자만 돼야 된다. 보는 자만 돼야 된다. 절대 조작하지 마. 길면 긴 줄 알기만 하면 되고, 짧으면 짧은 줄 알기만 하지, 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위적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는 순간
선정의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념무상의 삼매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호흡을 관찰을 하되 절대 조작을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외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걸 가시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행이냐면은 하나의 대상을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불상을 앞에 딱 놓았으면 불상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시각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불상을 보았던 그 기억의 잔상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눈을 감으면 그 잔상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떠올라야만이 되는데, 잔상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뇌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봐야 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나면 그 사람 얼굴이 떠나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죠. 전혀 총각 여러분, 그렇죠? 사랑만 하면은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앞에 딱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을 떠올라가기에 모습이 안 보이죠. 그렇게 법당에 가서 절도 많이 했는데 어째 부처님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아무리 마음을 내도 부처님 사후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 나는 부처님 눈을 봤네, 나는 코만 봤네, 나는 귀만 봤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 염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이 수행법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염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상은 뭘로 할 것이냐? 자, 부처님도 되고 부처님의 경전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한 사국에도 되고 또 진원도 되고, 진원 알죠? 다란이 진원도 되고, 또 아니면 보름달도 되고, 찌그러진 달은 하지 마시고 아주 밝은 보름달, 아니면 붉은 태양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서 한 30cm 지름 크기의 빨간색이나 파란색 색종이 판을 잘라서 내 눈높이 약간 아래쪽에 쳐지는 곳에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100일이고 1년이고 바라보다 보면 눈을 감았을 때 그 모습이 눈에 나타나는데, 그 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닮은 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닮은 상이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잔상이 나타난 걸 가지고 근접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잔상을 계속 이제 보다 보면 그 닮은 상이 진짜 상으로 바뀝니다. 아까는 이미지 상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상이 딱 나타나요. 자, 그러면 그 상이 나타나다가 그 상이 딱 사라져 버리면 그 자리가 뭐가 남습니까? 그 자리가 뭐 남아요? 아무것도 없죠? 텅 비었잖아요. 공을 체험합니다. 거기는 모습도 아니요, 형상도 아니요, 거기는 정말 무소유초고, 정말 어떤 우리 마음의 상이 붙들 수 없는 실상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자, 이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호흡을 통해서 계속 집중 관찰했을 때도 이와 같은 삼매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이 가시나라고 하는 이미지, 니미타라고 하는 표상을 만들어 놓고 대상을 삼아 놓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봤을 때 닮은 상이 나타나는 단계가 오고, 그 닮은 상을 계속해 봤을 때 닮은 상이 사라지고 진짜 상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공부했을 때 진짜 상이 딱 사라져버리고 실상의 모습만 딱 나타나는데, 그 자리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신통모형한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시만이 열린 상태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과거 전생에 수없는 무시래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급의 삶의 형상들이 실지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아산에서 제가 수행을 하다가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 경지를 맛볼 때예요. 그때는 허공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으면
그냥 2시간이고 3시간, 3시간이고 허공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온갖 세상의 일들이 다 나타나는데 TV는 눈이 아파서 시리잖아요. 텔레비를 보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BTN 방송 텔레비 화면에 대풍선임 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에 내 의도하고는 관계없는 세상이 막 펼쳐지는데 정말 이런 영상도 그런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3년, 4년, 10년 공부를 하고 앉아있더라도 전혀 지겨운 바 없이 그냥 하루같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런 걸 못하니까 산기도가 지겹고 절기도가 지겨워가지고 100일도 못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어떤 인연으로 내가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지, 집안에 있는 모든 미물들과 나하고의 관계까지도 그런 연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무엇 때문에 본부사, 일대사 인연을 알게 되고, 이런 단계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욕계에 대한 집착을 끊어냅니다. 이 정도 될 때 이제 내 몸을 덕 들여다보면 정말 내 몸이 텅 비었고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할 만한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꿈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놓고 인연 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해서 대성보살들을 실천하고자 보시바라밀 등의 육바라밀, 칠바라밀 등의 자비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행은 어떤 수행이냐 하면은 어떠한 수행을 하더라도 오직 일념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상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도 일체 제법도 나도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환과 같고 거짓과 같고 꿈과 같고 물방울과 같은 이슬과 같은 헛상이라는 걸 알고 모습 없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꼭 아셔서 무엇이든 내 마음 경계에 무엇이라도 잡히면 그것을 다 버려버려라. 이걸 무념수행이다,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다, 지수행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어떠한 상도 생각도 상념도 다 놔버려라. 올라오면 놔버려라. 일어나면 놔버려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과정을 거쳐서 성불 하셨고 달마대에서도 육조 해능스님도 또 과거에 오셨던 수많은 조사 큰 스님들께서도 전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성불의 단계로 나가셨음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일심으로 정진하시면 이와 같은 정과를 반드시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진심부분 마치겠습니다.